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앉으십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 깊이 혹은 내 입술을 통해서 자주 튀어나오는 그 언어들이 바로 나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분들처럼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 있기도 하고 18개의 기도문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짧은 기도문은 카디시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러지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이렇게 가디시 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합니다. 또한 18개의 기도문인 시모레 스레라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도 가는 곳마다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 앞에서 이스라엘은 기도합니다.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주님, 이름이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복되십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들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바람을 불어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자함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죽은 자들을 큰 자비로 살리시고 쓰러져가는 자들을 붙드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그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삶과 죽음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복되십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들을 그들은 순간마다 날마다 애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기도문을 많이 애우고 있는 그들에게 왜 세례 요한이 또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애우게 시켰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문을 외우는 그 공동체를 규정하는 기도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문들을 그들이 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기도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 운동을 벌이고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사회 주변에 살고 있었던 쿰난 공동체들은 그들이 가지고 사용하셨던 그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어서 그것을 사회사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 사회사본을 사용하였던 그 사회사본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 그들도 그들의 나름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 이로되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려고 했고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주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중간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태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서 구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첫째로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또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기록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기도문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기록됐다가 헬라어로 기록된 이 주기도문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시 아람어로 리버스 재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거쳐야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7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어드레스 혹은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do petition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your petition 3개가 나옵니다. 즉 당신의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3개가 나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we petition입니다. we petition. 이것이 또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petition, 세 번째 we petition, 우리의 부분을 보면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기도인데 기도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의 사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하는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7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족보가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4대로 이어져 있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14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음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음에는 의미가 숫자적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자음에는 숫자적 의미가 있어요. 알렙벳, 기멜, 달렛, 헤바우, 타우. 이것이 모두 다 숫자마다, 알파벳마다 의미가 있어요. 이 다윗의 알파벳은 달레트, 요도 달레트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돼요. 그래서 달레트의 숫자적 의미는 4고 요도는 열입니다. 그리고 달레트는 4예요. 그래서 4 플러스 10 플러스 4, 그 14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것이 모두 몇이다? 1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 그곳에 예수님의 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별이 모두 14개로 되어 있는, 그 각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7 더하기 7이에요. 그죠? 완전 숫자가 2번 더블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절 첫 번째 세대가 14고 두 번째 세대가 14고 세 번째 세대가 14입니다. 합치면 모두 42입니다. 즉 7세대가 6, 7은 42 그렇게 되죠. 그래서 7세대가 6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세대가 마감되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의 완전하지 않은 세대는 지나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새로운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공동체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너레이션이 된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1장서부터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이란 단어는 아람어에 보면 사실은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라는 복수입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혜와 권능으로 친히 통치하시고 살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주기도문 첫째부터 하늘에 하늘들에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으로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이라는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시다. 또 그분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기도문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이 아버지는 헬라어로는 파테르인데, 이 파테르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파파 혹은 또 마마 혹은 다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영 어덜트, 티네이저들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 10대 청소년의 아들들이, 딸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믿는 그런 신뢰로, 즉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파테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즉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부터 쭉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부모님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너희들은 내 장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주의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여기서는 크리에이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야훼 이런 식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전능자라든지 야훼 니시라든지 야훼 스두게는 의로운 분이라든지 혹은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야훼 아도나이 전능자라든지 이런 이름 성어로 대신해서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해서 대속죄일 하루 7월 1일 하루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 천막을 넘어서 자기의 허리에 방울을 메고 줄을 매서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다 죽으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을 끌어내려고 하다가 그 사람도 죽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에 묶여있는 그 허리에 줄을 끌어내서 대제사장을 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악이 드러나길래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살 수가 없기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타르,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육체적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적인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면서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빠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 같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기초할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파테르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파테로 사랑이 많으시고 탕자의 비유처럼 용서를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아바라고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기도문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허락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자식과 아버지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의 Father입니다. My Father예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필요가 없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모두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between us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친구들 간에 이런 의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가 야, 밥 줘 그러면 언제든지 줘요. 라면 줘 그러면 얼마든지 줘요. 새벽에 가면 새벽에도 줘요. 밤에 가면 밤에도 줘요. 낮에 가면 낮에도 줘요. Anytime, no problem. 이것이 친구들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친구예요.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친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떡에 대한 비유. 그죠?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떡을 달라고 그럽니다. 나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떡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임파서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은 언제든지 녹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밥 줘, 라면 줘, 심지어는 순댓국 줘 그래도 주게 돼 있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밀한 친구들이지만 때에 따라 사정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때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줘야 되지만 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빠 내가 지금 가도 돼요? 10분 있다 도착할게요. 10시간 있다 도착할게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anytime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역시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거룩히 하시오며 그럽니다. 여기 이제 이러면서 세 개의 패티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분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나라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로 부활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부활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에서, 즉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워졌다고 하나님이 더 더러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왜요? 인간은 절대로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테스타먼트,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아수르에게, 때에 따라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에 더럽혀졌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져 여러 나라를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그 큰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계속해서 36장 말씀에 읽어보면 24절 이하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서, 즉 모든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다시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완전히 토탈리 디프런트한 새 사람을 만들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는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욥기서 31장에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보는 것도 조심합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욥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첫째 계명과 셋째 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제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하야 아쉐르 하야, 이게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은 옛사람을 잊고 있고 우리 구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답게 날마다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 얻는 자로서의 성화의 삶이 묻어나오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킹덤을 말합니다.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은 단순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곳, now, here,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선포되는 킹덤, 바실레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단순히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적용되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오게 하심이, 나라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왕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킹덤 왕국에 들어올 자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뜻이 옳다, 내 뜻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횃불을 들고 밤에 찾아갔던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눈이 밝아서 세상을 본다고 착각했던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바울과 전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낮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둠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당신이 빛이 아닙니다. 내가 빛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업사이드 다운해서 바위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다 터져나와 죽게 돼버리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다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만이 행복한 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횃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물질이, 여러분들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백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주님, 내가 아버지께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도 보고 신명기서에도 보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 죽으면 절대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장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머니에 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그 유산을 받고 유산을 받아야 내가 교회 나와도 떵떵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나와도 돈 있는 사람, 교회 나와도 백 있는 사람, 교회 나와도 뭔가 샤이니한 사람 좋아해서 나는 뭔가 필요해요. 학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신명기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따른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만 나의 죄성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righteousness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Why? 그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즉 구원을 얻은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은 것이, 건강을 얻은 것이, 권력을 얻은 것이, 대학을 가는 것이, 장가를 가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그것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구원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찬송가 513장 2절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으면 유익함이 무엇인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풀리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느냐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이나 성취나 만사형통 이런 것 바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 단어는 앵기조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에렌드, 손으로 닿을 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앵기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가른주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비트윈 어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될 때 환난도 고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으로 만족합니다. 이 천국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환난에, 예수님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으니 그 인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도래를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또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말씀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